모세와 에스의 40일 기도와 먹고 마실 것을 해결. 모세의 40일 기도와 에스의 40일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격을 훌륭하게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해결하여 주었으나 예수님은 영육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이기는 자가 받은 것은 영적인 양식, 곧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주어서 축복이 되게 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의 40일 기도와 먹고 마실 것을 해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와 예수는 40일간 금식 기도로 자기를 이기고 못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내산 아래 진을 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입사하여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백성들이 잘 따르겠느냐고 질문하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을 잘 따르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얻어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는 숫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피로 백성들에게 뿌려서 십계명이 피의 언약이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오르사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산봉우리를 태우는 불꽃같이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지나게 되었고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로부터 성소의 설계도를 받았고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소는 하나님 보좌의 모형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각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성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강 좌우에 각종 실과 나무, 생명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하였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시킨다는 것은 나는 같은 내용으로서 성소는 곧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모세가 2차 입산하여 성소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예수는 어떠하였는가?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으며, 40일 후 마귀가 예수의 배고픔을 알고 돌로서 떡에 대라고 한 시험과 예수를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또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 절하라고 한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늘 천사들의 시중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승리한 예수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힐 소식을 들었고, 갈릴리로 가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모으셨으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됨을 만천하로 알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의 모형으로 오셨으므로 모세의 40일과 예수의 40일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격을 훌륭하게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한 모세와 예수입니다. 세상에서도 한 집의 가장은 가족의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가 있으며,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사장이나 회장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생활이 보장되는 급료를 주어야 사장이나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도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생활이 넉넉하여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왕권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해결하여 주어야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7년 풍년이 왔을 때
쌀을 창고에 비축함으로 살인적인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요 아이들까지 100만이나 되는 민족을 광야에 이끌어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먹을 물이요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 처음 도착한 것은 수루 광야였습니다. 사흘길 갔으나 물을 얻지 못함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고 물이 있기는 하였으나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참 놀라운 표적입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나무를 지시받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쓴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쓴 물을 변하여 단물을 만들어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100만 명의 갈증을 해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요. 백성들이 단물을 찾아 헤매게 하는 것이 아니요. 쓴물만 있을지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가지를 구하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말씀의 영적 생수가 솟아난다고 자랑을 합니다. 장마철에는 아무 곳을 봐도 물이 솟아나지만 솟아나는 물마다 다 먹을 수 있는 생명수의 물은 아닙니다. 땅에 심한 기근이 들면 장마철에 솟아나는 물들을 끊어지게 되고 깊은 운물의 물만이 생수로 남게 됩니다. 운물마다 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은 심히 기근 때문에 생수로 솟아나는 우물의 물만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은 세상 끝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였고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교회마다 솟아나는 영적인 물은 수르강야에서 솟아나는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계시록의 예언은 쓴물을 쑥물이요 쓴물을 먹는 자마다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누가 쓴물을 변하여 단물을 만드는 나무가지를 구하여 물 위에 던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세에 예비된 구원의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기갈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뿐만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차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으니 모세는 물을 해결하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오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오염된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아침이면 생수를 찾아 물통을 짊어진 등산객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맑은 물을 백성들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옛 성현들도 훌륭한 임금은 치산치수를 잘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모세는 먹을 뿐만 해결한 자가 아니요 1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광야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원망하면서 너희가 이 회중 100만 명의 무리를 죽게 한도다 라고 원망하는 큰 소리가 광야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서부터 12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0절. 우선 8절에 이러한 원망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요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11절 12절에 이러한 원망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질 때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지요.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한 참다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양식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함으로써 모세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였는가? 예수 또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순식간에 해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마가복음 6장 44절 예수님은 갈릴리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의 빈들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니 저녁 때가 되어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니 여자와 아이들이 합하면 10,000명에 가까운 수가 될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므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므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뿐이니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을 먹게 할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예수의 행하신 기적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영적인 양식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게 참 기적 말씀이시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안 죽는다는데 세상끼리 다 뭐라래요? 죽어서 영생인데요. 그건 전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먹으면 영생이란 말도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죽어서 영생한대요. 그게 어떻게 영생입니까? 저는 어제도 성경을 일부 교회 하는 걸 들었는데
도대체들 왜 그렇게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안 죽는다는데 죽는데요. 여기 다시 한 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안 죽으니까 영생하는 거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한 생명의 근원인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여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나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영생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다 죽었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 오늘 본문 말씀 전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산 떡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한다고 하였으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요. 하나도 못 먹은 거에 다 죽었으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에 이른 것은 예수를 먹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음에 이른 것은 예수를 먹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곧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은 말씀이에요.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 피가 되는 말씀은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감추었던 만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감췄던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 그게 감췄던 만나예요. 두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사람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새 이름도 그래요. 천주교는 다 뭐 영세받고 그러면 새 이름 다 줘요. 근데 그 새 이름을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베드로 하면 베드로만 수만 명이 넘어요. 뭐 비슷하게 알려 부르는데 그것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새 이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감췄던 만나는 숨겨둔 하늘의 비밀이요 계시록에 숨겨진 하늘의 보좌입니다. 만나를 받는 자는 흰돌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흰돌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표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의 비표인 흰돌을 가진 자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녀 다윗이 블라셋의 골리앗을 때려 눕힌 돌은 흰돌 곧 차돌이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함께 받는 흰돌은 대적을 쳐보시는 권능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해결하여 주었으나 예수님은 영육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세에 이기는 자에게 받는 것은 영적인 양식,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모세 때의 비유를 실상으로 깨닫는 받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